오늘은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꽤 많이 좋아하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음율은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어쩌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 제 삶에 넘어야 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은 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게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심각하게 찾아온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위로라는 특별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허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허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무엇보다도 보기에 심이 좋은 존재로 우리를 칭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영적 자존감, 자부심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허영과 허세, 교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하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고 휘말리면서 허세와 허풍, 허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시기에 우리가 허영을 이겨낼 만한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사와 기쁨,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이 십자가 도상 위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심각하고 깊이 있는 질문 앞에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는 2가지 주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였듯이 이사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2가지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게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경고의 이유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서 죄에서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무겁게 담고 있지만 40장 이후로부터 66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이사야서 43장을 주의 깊게 함께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무엇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여기서 너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이 성경의 현재성, 오늘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라면 너라는 이 표현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듣는 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이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을 번역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그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난에서 구해낼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일 내 마음이 거칠거칠하고 황폐하고 무력한 상태라면 이 말씀을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부드럽고 생기가 돋고 활기를 찾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으로 들려진다면 이 고백이 고스란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자신만의 빛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빛을 비추사 우리를 환히 밝혀주시는 그 빛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내면 교사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이유,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전하면서 허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깊은 침묵으로, 경건한 침묵으로, 말씀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참 자유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과 서로부터
더 불러 모으시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남쪽 유다로 불러 모으되 그들을 붙들어 두지 않고 자유하게 지내게 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입은 사람들, 즉 자신의 신분과 국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제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 또한 천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사랑하는, 쓰임받는, 그리고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주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당면하게 되면 모든 게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작가 한상봉님은 나이 40이 되면 해명할 수 없는 슬픔이 이따금 밀려온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소용이 없는 것을 내가 슬픔의 정체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 슬픔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지는 않을 터인데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먹먹한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경건하게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관여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요즘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참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삶이 척박하고 어려운 이유도 일 수 있고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슬픔이 몰려올 때마다 사람의 위로도 소용이 없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땐 어떤 기도의 바람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그저 먹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허영을 쫓아보는 것이지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뭔가 생명이 있을 것 같아서 쫓아보지만 허영이라는 것 헛된 욕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헛되다. 전도서에 17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의 표현 아닙니까? 세상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려고 하여도 끝내 다 손에서 놓아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이사야서 43장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43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고백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원이 없던 마음에 그렇게 믿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환난에서 구해주시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고백한다라면 나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절대로 허영을 우리는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낭비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세상은 격가지의 한 줄기일 수는 있지만 대세의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숨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모호하고 불안하고 또 불편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고백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템포에 정확하게 발맞춰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저절로 그 하나님의 템포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 드리워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게 어쩜 허영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자 했던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인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제 우리가 그만 깨달아도 될 만큼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디 내 안에서 빛으로 머무시는 이 거룩한 영의 지혜를 주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환난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쁜 묵상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의 공허함을 허영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감사하며 도리어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여러분들의 편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근본 사순절을 통해 허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요 실천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째, 영혼을 은밀하게 파괴하는 헛된 욕망, 허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헛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